하나님의 말씀은 오케이, 진정됐어. 은혜 받았어. 자,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은 이제 저번 주에 우리가 본문이었던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자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에요. 자, 작은 틈을 놔두면 그 틈은 언젠가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네덜란드의 한 소년이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는 중에 제 방에 구멍이 난 것을 보았어요. 몰라요? 모를 수 있지. 그래서 그 제 방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서 그 구멍을 막습니다. 근데 이게 손가락을 넣는다고 해도 물이 빠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서 결국 구멍이 조금씩 더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넣었던 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결국에는 팔을 넣고 결국에는 자신의 몸을 막아서 그 제방이 터지는 걸 막아요. 자, 작은 빈틈은 처음에는 아주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 결국에는 더 크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상처 역시 마찬가지예요. 병 역시 마찬가지예요. 작았던 병도 그것을 방치하다 보면 결국 커지게 되어 있어요. 혹시 여기 우리 청년들 중에 내시경, 수면 내시경, 위나 대장 내시경 해보신 청년들 있으세요? 자, 그런 내시경을 하다가 이제 의사가 조용히 불러. 그럼 뭐가 발견된 거예요? 용종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 용종을 발견했는데 저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고 놔둬. 그러면 병을 키우는 거예요. 자, 감기 기운이 왔을 때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 하고 그걸 무시하면 감기가 결국 심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다, 몸이 으스으스하다, 그러면 당장 약국에 가가지고 쌍화탕 하나 사서 따뜻하게 해서 한 잔 마시고 잡니다. 그러면 좀 몸의 컨디션이 좀 살아나는 것 같아요. 이렇듯 병은 작은 것을 놔두면 결국 커지게 되어 있는데 마귀 역시 우리에게 어떠한 틈 사이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떠한 큰 죄를 짓게 할 때도 물론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그런 큰 것에 많이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지거나 상처 입거나 주저앉는 대부분의 일들은 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새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어떠한 것을 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거짓이에요. 거짓. 자, 거짓말 우리가 언제 사용해요? 일상생활에서도 흔하게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어떠한 분위기를 환기시키려고 농담식으로도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짜내려고 하는 건 역시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선의의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거짓말 역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가장 먼저 사용했던 수단이 바로 이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를 보면 하와에게 뱀이 접근을 해요. 뱀은 누구예요? 사단이었어요. 그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가시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어보세요. 자, 하나님이 언제 모든 가시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셨냐라고 물어봐요. 창세기 3장 1절과 3절을 보면 뱀의 거짓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뭘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 만지지는 말라고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가시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거짓말은 결국 또 다른 거짓말을 낳기 마련이에요. 내가 이 했던 거짓말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거짓을 내뱉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에서 거짓말은 아주 사소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공동체를 위협하는, 흔들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만을 말해야 돼? 재현이한테, 재현아, 너는 말이 너무 많어. 말에 무게가 없어. 거짓말이야, 거짓말. 자, 내가 어떠한 멘트를 통해서 사실을 팩트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걸 받는 사람은 어때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너는 찬양, 너는 참 잘생겼고, 아니야, 잘생겼어. 너는 좀 키가 크고. 이거 하면 할수록 안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런 말들이 결국은 내가 내 자신에게 혹은 입술을 통해 거짓말을 내뱉는 거예요. 아무리 선의의 좋은 의도의 말이라고 하지만 그건 역시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는 다무는 연습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는 연습 역시 해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말을 하지 마.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만을 이야기할 것 같아? 그것도 하지 마. 왜?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사실 때문에도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음에 무엇이 생겨요? 분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자, 분이 났을 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화가 나면 그 행동 자체가 어떻게 나가죠? 과격해요. 절대 좋을 수 없어. 내가 A라는 사람한테 화를 받으면 그 화가 A한테만 가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것이 간단 말이야. 여러분들 삶 속에 그래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엄마. 엄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치여서 그 화를 누구한테 풀어? 엄마한테 푼단 말이야. 아니면 혹은 다른 사람한테 풀어. 많이 그러셨나 봐요. 자, 그러면서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그러면 해가 떠 있으면 분을 내도 되는 걸까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의도가 아니야. 그 분을 통해 누가 더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짓말과 분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 누가 그 틈을 파고들기 때문에 사단이
사단이 그 틈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도둑질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을 즐겨 했던 자가 있다면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분냄을 자주 했던 자들이 있다면 그 분냄을 멈추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경험이 있는 자들은 그 상처 주는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런 모든 일들이 누구를 근심하게 한대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옛사람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버리라고 했어요. 옛사람의 습성인 31절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뭐라고 묶어서 이야기하냐면 모든 악한 것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이것들이 뭔데? 죄. 이 죄의 습성이 뭔데? 나도 상처를 입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도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수단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으로 채우라고 해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절,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래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뭐가 될까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이. 자, 우리는 사랑을 어떠한 감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맞는 말이에요. 사랑은 감정이에요. 하지만 사랑의 감정은 지극히 일부분일 수 있어요. 사랑이 감정으로만 표현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내가 얘를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랑은 무엇일까? 사랑이 뭘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무엇이 가장 먼저 뭐가 바뀌죠? 안 바뀌어? 바뀌는 게 없어? 안에서 몰라. 안에서 몰라. 자, 그럴 수 있어요. 안에서 모를 수 있어. 자, 사랑하게 되면 남자들이 바뀌는 행동의 패턴 중에 하나가, 자, 집에만 있던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밖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행동이 먼저 바뀌기 시작해요. 왜? 데이트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가 바뀌어요? 냄새. 주변에 향수 뿌리고 다니는 형제들 조심해라. 자, 그런 것들이 바뀐단 말이야. 왜 바뀌어요? 사랑하니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실천을 하게 되는 거야, 바뀌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뭘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천이라고. 사랑은 실천이라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 용서하고 이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사랑하게끔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은 한 번 보거나 두 번 보거나 10번 봐도 어때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 왜? 그 마음에 이미 미움이 가득 찼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 감정이 없어. 그럼에도 말씀에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다 보면
함께 공동체로 활동을 하다 보면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사랑이라는 마음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너희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친절로, 용서로,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사랑받은 자녀는 그 사랑을 반드시 줄 줄 압니다. 줄 줄 알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친절도 받아본, 경험해본 사람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그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잘 모르겠다면 그 사랑을 받게끔 기도하세요.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받을 수 없었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바로 이미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고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사랑을 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전해야만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뭘 해야 해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되죠. 그렇다고 팩트로 두드려 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쁜 말을 하기 시작해야 돼요. 예쁜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둘둘이 묶어볼까요? 둘둘이 묶어봐요.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세요. 둘둘이 묶어봐요. 둘둘이 묶어봐. 둘둘이 묶어봐.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칭찬해 보실래요? 칭찬해 보실래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마음껏 칭찬해 보세요. 자, 스톱.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칭찬했으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비방해 보실래요?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칭찬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비방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비방. 왜? 그것을 우리가 일상생활처럼 해왔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CLC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가 버려야 할 건 분명해요. 모든 악독을 버리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버리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틈을 허용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틈을, 나를 통해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는 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버리고 나서 우리가 채워야 할 건 분명해요. 친절을, 불쌍히 여기는 걸, 용서하는 걸 채우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그 사랑을 반드시 실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장 그것이 힘들 거예요. 왜? 안 해버릇했으니까. 안 해버릇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딱
들어왔어. 6층 저 문으로 들어왔어. 그리고 재현이를 딱 만났어. 뭐 어떻게 해야 돼? 인사해야 돼요. 반갑게 인사하세요. 그냥 눈 쳐다보고 쌩까면서 지나가지 말고, 무시하면서 지나가지 말고,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가지 말고, 내가 저 오빠와 안면이 없다고 지나가지 말고. 몇 명은 선생님이겠지. 반갑게 인사하세요. 인사 좀 하고 다녀. 반갑게. 그리고 그냥 인사할 때도 자, 눈 나 쳐다보고 이러고 가지 말라고. 눈인사만 그냥 까딱거리지 말고 뭘 해요? 그렇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좋은 하루예요. 당신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점심은 먹었나요? 오늘 주먹밥의 맛은 어떠셨나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던지랜다. 걸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칭찬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어떠한 입술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입술은요,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쉽게 바뀌어지지 않아요. 거짓말을 했던 입술, 남을 비방했던 입술, 남에게 상처 줬던 입술, 이 입술은요, 야고보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이 입에서 더러운 것이 쏟아져 나온다면 그 나오는 것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CLC 청년부 여러분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좋은 말 하기 프로젝트. 그리고 만약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을 다물어. 입을 다물어요. 잠잠해요. 그게 좀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큰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버릴 건 철저히 버리고 취할 건 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취할 게 뭐라고요? 사랑. 친절하게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 친절을 받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받은 그 마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펼칠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CLC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CLC 모든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